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번 53절,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이 윗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회당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예수님 살을 먹자고? 예수님 피를 마시자고? 그랬더니 이제 6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66절 한번 볼까요? 이제 큰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6절에 그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진 이후에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주님 곁에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으면 도대체 다시는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을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떠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많은 제자들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짚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53절, 54절, 55절의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분위기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55절.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원래 의도는요.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실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 살이 다 찢기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먹는다라는 말로 했어요. 내 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어야 한다. 내 살이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바로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한마디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자, 그 많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3절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에게는 내가 내 얼굴을 돌이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피가 생명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는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꿀꺽꿀꺽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서 피를 마시는 것을 철저히 금기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저분이 드디어 정신이 돌았구나. 아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고기 먹을 때도 핏기 있는 것은 다 빼고 먹는데 자기 피를 먹으래.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말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제사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은요, 꼭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단이나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래요. 매우 공포스러운 말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건 완벽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금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찾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을 먹고 정말 예수님 피를 먹으라는 말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면은요,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6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또 네 번째 사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실 분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지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어야 한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실망감과 혼란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인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 살고 싶으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살고 싶으면 영적인 말씀을 네가 받아내야 된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철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성적을 봤더니 이 학생이 중간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찍 잤던 학생은 상위권인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그 짧은 시간 공부해놓고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니?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그랬더니 교과서를 딱 펴주면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 시험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인데 너는 책 전체를 공부했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도 다다를 수 없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6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려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우리는 내 안에 숨어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으로는 더욱더 구별하기 힘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 앞에 반응을 보일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괴로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아서 힘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많은 제자들 다 도망가게 하시면서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쓸데없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말씀 앞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67절과 6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됐던 이유는 참 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많은 제자들이 내가 말한 살과 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너희들은 알겠느냐?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버거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사건들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참 제자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귀에다 들려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루에 10번 정도를 질문한대요.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가 맞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이 맞습니까? 분명히 대학 졸업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준 곳이라고 100%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그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끙끙 앓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요. 지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도망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육신적으로 보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99,999명이 떠나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빵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종교에 없는 하늘의 생명을 주는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신 줄 우리는 믿고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누구와도 구별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으로 받아도 전혀 부담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종류의 말씀은요, 오직 영으로만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으로 받아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거 뭐죠? 육신이 즐거운 설교죠. 병에서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곧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는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힘드시지요? 인내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적인 거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이 불편하시죠? 이것은 영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고통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기쁨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육신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고 부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육신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거부하고 즐거움과 기쁨만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저 앞에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라는 말이고 점점점 뒤에는 뭐냐면은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은 할 때 그 말, 저 앞에 레마타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고 내게 주시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 레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영적인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질 때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나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내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영혼이 레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나의 영으로 듣게 되면 그때 영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 영에 꽂혔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영혼에 레마의 말씀이 꽂히면 강하게 거부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꽂히면 아멘 하고 자신을 꺾어버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날 것 같았지만 실제 그곳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육신적인 설교에서 영적인 설교로 옮겨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넘어질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상식이나 가벼운 농담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매우 심각한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매일매일 고문의 장소가 될 것이고 고통의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정직해지고 믿음이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깊어지고 순수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육신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성도들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되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돼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를 죽이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까다로운 설교, 불편한 설교, 정말 음식을 씹어 먹기에 부담스러운 설교,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쾌감을 깊이 만들어주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진리의 자유가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육신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2번 부드러운 말씀도 받아내고 딱딱한 말씀도 받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5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내 육신의 즐거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